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지, 그죠? 지금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그래서 몇 장을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우리가 39장, 지난주에 배웠던 39장 2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요셉에게 내려지는, 성경이 요셉을 규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형통이란 말이 좀 이럴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형통이라는 게 형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게 형통인가? 혹시 그거 아닐까요? 형통? 네, 형통. 제가 보기에 요셉이 형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니까 형통, 도대체 형통 근처, 형통, 만통 뭐 이런 게 아니라 두통, 치통, 무슨 뭐 온통 아픈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누리게 될까요? 형통이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형통,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단계 갔다,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뭐냐는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려면 내가 도와주지. 막 사람들이 옆에 와서 도와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한마디만 얘기하면 맞습니다 하면 다 좋아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기만 하면 막 뭐든지가 잘 되고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쏟아주고,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좋아 죽겠어 이런 생각 들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인데, 요셉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요.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쏟으니까 형들이 오히려 미워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누구보다 형이 10명 있다면 얼마나 축복했어요. 근데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또 어떻게 보면 팔려가가지고 조금 뭐 상편이 나아지나 싶었더니만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의롭게 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보는 현실이 좀 다를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요셉은 좀 형통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형들이 그렇게 시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을 바꾸니까 확실히 그렇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이 시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형들이 그렇게 시기해도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어떻게 형통같이? 이게 이 형통을 바라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자, 형들한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지 않아요. 자, 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 사람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 죽지 않아요. 이게 형통 아니고 뭐겠어요? 죽어야 되는데도 죽지 않아요. 자, 노예로 팔리면 뼈 빠지게 고생할 줄 알았는데 웬걸 권력자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권력자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집에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두드러 맞겠고 아주 고생을 당하게 했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했는데 웬걸 신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또 받아요.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아주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옷 놔두고 왔는데 옷 벗었다는 누명을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줘가지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갇혀서 굶고 고문당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웬걸 간수가 말이죠, 특별히 인정 특별 대우를 해줘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편안하게. 다른 길도 다 네가 봐라. 감옥 간수가 돼버려, 도로 자기가. 이것이 흉통 아닐까요? 어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요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어차피 있기만 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에도 누구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때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고난 때문에 죽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완전 폐인이 됐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했다 하는 말이 이상한 성경에 하나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고난만 당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적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유익이 돼요. 아까 제가 성경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전화기를 빨리 열어가지고 시편 119편. 나는 전화기에다가 성경 안 깔아놨는데요. 안 깔아놨으니까. 자, 시편 119편 찾으셨죠? 자, 67절. 시편 119편 67절. 성경책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내용으로 찾아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891페이지입니다. 자,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3명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5명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4명까지 읽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성경을 꼭 찾으면 구약의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나 팔자가 좋았는지 세상적으로 기멋대로 살았다. 근데 딱 고난이 내게 닥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엄청난 말씀이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거기에서 3절만 뒤로 넘어가죠. 자, 7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기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믿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익이, 아까는 주의 윤례를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게 고생인 줄 알았는데 유익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서 내게 왜 고난이 왔을까? 우리 주님은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걸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이 내게 뭘 바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자꾸 생각합니다. 주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가 말이죠. 이 억지로 고난을 해보려고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들어가면은 한 20절 정도 넘어가면 스스로 자기 몸을 해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억지로 막 힘들어하는 이런 것은 그 썩어 빠지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 너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너 누명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도 않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확신도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고난으로 인정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없이 확신도 없는데 괜히 무작정 말이죠. 자기가 야, 이거 고난이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이런 고난 당하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아, 나는 요새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제가 아시는 영주권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오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주여, 제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아, 이 미치는 거죠. 요 무슨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뭐 중국 사람의 무슨 들의 무슨 뭐예요. 영주권을 어떻게 갚으려고 다른 사람들 뭐 팔고 이래가지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온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 장로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40만 원 돈 내고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것이 고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난을 받는 이럴 때 기독교인들 안에 너무 많아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좋은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말이죠. 고난을 받는 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제가 스스로 고난 덩어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고난 받아서 주여,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저를 축복하여 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고난 받으라고 했어요. 누가 고생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마치 고난을 받으면 신앙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좀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 이건 신앙이 안 생깁니다. 좀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고난이 있어요.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안 피하면 되는데 자기 무식해서 무지해가지고 어쩌면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에 빠졌어요. 자기가 무식해서 뭘 잘못했어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무지하다 보니까 저질러 놓고 나서는 주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돈 사들고 가서 어디 무슨 박스우드? 네? 거기 가가지고 한 10만 불 꼬라박고 와가지고 주여 고난을 주시니 이러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고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을 보면요 자기가 택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대로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데 힘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가정의 충실이라는 종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의 유혹이 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 때문에 그 악을 피하려고 자기는 도저히 사실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악을 선택하면 편해질 수가 있고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자초되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은 정말 이 고난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역시 고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내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 정도 되는 사람이면 감옥에 가면 3일간
밥을 굶으면서 억울해 죽겠다 울고 소리치고 막 쇠창살 흔들어대고 땅을 치면서 이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요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 아마 그 극단을 다 떠나서 이랬을 거예요. 요새 감옥에 떨어지면 그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아마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갑니다. 여기서 만약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보여주셨던 그 해와 달과 별의 꿈, 볕단의 꿈 이것이 다 엉망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거라 이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지만 내가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담력도 키우고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키워가야 되겠구나. 아무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또 더 좋은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 유혹의 손길을 막 뻗었을 때 만약 내가 감옥에 안 오고 보디발 집에 그냥 있었다면 그 유혹이 계속 오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의 유혹이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감옥으로 잘 옮겨졌어요. 도대체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정결, 자기의 하나님 사랑하는 이 참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옮겨주셨다. 이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안 거예요. 지금 요셉 정도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전지대로 옮겨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요셉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보디발조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안 됐다. 타국에 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가족도 못 보고 지금 나이가 보면 거의 한 1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까지 왔습니다. 참 안 된다. 보는 사람들의 눈은 전부 그렇지만 정작 그 시선을 받고 있는 요셉은 어떨까요? 내가 고생해 죽겠구나 이랬을까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 전혀 달랐다. 바로 그런 감옥의 삶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도대체 이 감옥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의 수를 받아 또 붓는 자가 그 주의 왕에게 오지 않자. 바로가 그 하는 자 또 술 맡은 자가 또 붓는 하는 자에게 하여 그들의 시제장의 안에 있는 내가들이 곧 요셉의 자식을 다시고 시제장이들도 그들에게 수용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가르치지 수인이라. 그 후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이 걸렸죠. 팔려와가지고.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지금 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2년 뒤에 총리가 돼요. 그럼 감옥에 갇힌 건 몇 년째가 됐을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렸는데 30살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감옥에 있는데 2년 뒤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몇 살쯤 됐어요? 28에서 한 11년 정도 됐어요. 28살쯤 됐죠. 자, 그런 나이인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죄수 2명이 들어왔어요. 관원장, 굉장히 높은 이 관리가 들어왔어요. 아주 고위직 인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은 뭐 있는 사람? 굉장히 아주 엄청난 왕국의 고위직이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 우리가 보니까 떡 굽고 뭐 술 맡는 게 뭐가 대단할 거냐 하는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이면서 애국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왕 옆에서 보필을 하는 사람.
떡을 굽는다는 왕의 식사를 담당한다. 술을 담당하는 왕의 파티와 음료를 담당한다. 이건 왕에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거기다가 독을 넣으면 죽어요. 대장금이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직업. 지금 이 떡 굽고 이 술 만드는 이 사람은 왕궁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청와대로 말하면 춘추관에 근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 우리 그거 봤죠. 옷 바꾸라고 뭐 그런 거 같은 대통령이 많이 봤죠. 그 일 담당하는 사람, 옷가지라고 미용실 누구 원정을 하고 이거 전체 담당. 굉장한 사실 대통령의 가족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떡을 주고 술을 따르면서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하고 왕이 물으면 이런 자문을 받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마 동시에 왔다는 건 대통령, 이 왕의 식사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독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썩은 것 같거나 뭔가 하여튼 문제가 돼서 둘 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감옥을 딱 넣었는데 그 감옥이 요셉이 있는 감옥인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는데 보디발 이 시비들의 보디발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거지. 거기에서 지금 간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4절인가 보니까 이 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이 두 분 잘 모셔. 수정을 들라고 잘 모시라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들어온 걸로 봐서는 형이 확정돼서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들어와서 굉장히 고위직이니까 감옥에 와서도 좀 별방에 좀 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더러 이 보디발이 잘 섬겨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깍듯이 섬기고 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 감옥이지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간수로 일하는 대단한 형통된 사람이에요. 단지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유의 몸을 주고 고향을 돌아가게 하는가. 진짜 종리시킬 거면 빨리 시키든 해야 되는데 자유만 주면 최고냐 이렇게 감방했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두 관원이 이제 되는데 술 맞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우리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가 뭐냐면 바로 이 바사 왕국에서 그 왕의 술 만드는 사람이죠. 술 따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게 높은 직위인 거죠. 똑같이 이 술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어요. 요셉이 왕의 최측근을 만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술 맞고 빵을 굽는 떡을 굽는 사람은 요셉으로서 만날 수 없는데 왕국의 최고의 실력자를 갖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명택 집사님이 일을 하러 현장에 갔는데 봤더니 전기 에디슨 회사 사장님이 와 있었대.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그 당시 실력자들이 감옥에서 같이 만나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소위 뭐예요? 애기 새끼. 유대 관계가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요셉은 지금 뭐냐면 애국 왕궁의 생활이었던가 소위 애국 왕궁의 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정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가 돼야 되니까 언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고위직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동시에 해가지고 가정교사 2명을 붙여놨어요. 왕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애국의 정치생활, 왕궁생활을 미리 요셉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은 말이죠. 시위대장이 요셉더러 두 이 환관장을 잘 섬겨라는 걸로 봐서는 이 보디발 시위대장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아요. 요셉을 신뢰합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요셉을 아직도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의 확실한 신임도 아직도 받고 있다는 확인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실력자 3명 그렇잖아요. 수도 방위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내무부 장관, 추측 완장을 지금 다 지나고 있다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지원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말이죠.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애국 왕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41장에 보면 그런 찬스가 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좀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함께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치 CCTV를 갖다가 쫙 비치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 옆에서 지금 열심히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요셉은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를 이미,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일을 말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내가 좀 일 좀 안 하고 내가 좀 좋은 일을, 여러분, 좋고 고상한 괜찮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상한 일이 뭐예요? 난 좀 한번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멋진 일 하고 싶다. 여러분, 멋진 일이 뭐예요? 저 백악관에 들어가면 멋진 일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나 나라 간에 사기치고 뭐 이렇게 속이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정말 나쁜 일 하고 있는 내연들이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즐겁고 좋고 유익한 일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매일 술 먹고 잘 먹고 매일 놀고 사우나하고 땀 흘리고 뭐 술 먹고 매일 이건 그거 한 일주일만 하고 지겨워가지고 몸이 못 쑤셔서 더군 폐인데요, 폐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원금 집사님이 가위를 들었으니까 제일 기쁩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무슨 음악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정은 집사님이 드리려 할 때는, 그때는 말이죠. 모든 축복이 뚫리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요새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믿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조차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바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였더니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억수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 뭐가 좋은 일이야?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을게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5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룻밤에 뭘 했다고요? 꿈도 둘이 같이 꿔. 이상해. 자, 하룻밤에 꿈을 꾸는 시작. 하룻밤에 공동하니 밥이 문도가 되었다. 아침에 이스라엘 이들에게 근심이 있는지라. 8절까지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하신 바로의 가는 자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고 싶어하나 그래서 할까봐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길을 잡지 않으니까 청컨대 내게 보아소서. 두 가는 자가 같은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꿨어요. 야, 이 사람들 신한가 봐요. 근데 물론 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용조가 다른다는 걸 봐서 의미나 꿈 것이 달라요. 그래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가 근심에 쌓여서 걱정을 해요. 이 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섬기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갇혀있는 방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을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좀 길어졌네요. 하고 딱 물으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다. 자기네들이 밖에 있으면은 궁중 안에 박사들이 있고 또 술사들이 있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볼 수 있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가들, 그러니까 제일 학문이 높고 공부도 많고 진짜 모든 것이 뛰어난, 영적 뛰어난 이런 사람이 바로 술사라는 사람, 박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국에서 그런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국 왕하고 모세가 싸울 때 그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싸울 때 대적했던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가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해석할 게 없다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요. 꿈을 해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거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을.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꾼 것이 개꿈이 아니라 우리 개꿈들 많이 꾸면서 주여 이 꿈의 의미를 알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서 뭐냐 개꿈이다 이러는데 개꿈 꾸고도 우리는 무슨 계시 받은 것처럼 오늘 갔더니 내가 갑자기 갔더니 뒤로 확 넘어가 코피가 터졌어. 오늘 복권다 완전히. 그리고 또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 컴퓨터 전화기에 보면요 꿈 해석하는 게 이 사이트가 엄청나요. 그러면 꿈만 꿨다면 그거 가는 거야. 돼지 꿈 꾸면 어떻게 된다고? 삼겹살 먹는 날인가? 그 말도 안 되는 개꿈 꾸면서도 이런데 요셉은 말이야 이것을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으로 지금 이런 고생을 다 결국 꿈 때문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데 딱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뭔가를 주시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 눈에는 뭐만 보이듯이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키워가고 있는 이 요셉에게는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계시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러면서 요셉은 속으로 딱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꾸는 자였는데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사실은 그 사람들의 표정과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줬잖아.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근심을 하느냐? 왜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이 꿈이 만약 하나님께서 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하실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자기를 향해서 다시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꿈을 꾸려 걱정 말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니까 얘기만 해라. 내가 해석을 해주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자, 그래가지고 9절부터 19절에 가면 꿈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서 11절 시작. 술 마신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주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얹어. 야, 네.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딱 있어요. 야, 이 사람 눈이 좋네. 3개가 있는데 딱 저희가 그 3개 가보니까 금방 싹이 나가죠. 금방 꽃이 피고 포도소리가 금방 열렸어요. 근데 자기 손에 보니까 바로에게 손을 따면 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그리고는 바로에게 그 잔을 드렸다. 요것이 꿈의 전부 내용.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무슨 꿈이겠어요? 또 아시는 분? 성경을 읽어봐서 그 다음 10절에 바로 해석이 나와요. 11절에 12절에. 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이 꿈이 가면 3으로 줄어 나와요. 가지가 몇 개? 3개. 그런데 포도나무 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렸어. 이것도 3시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손에 잔이 있는데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바람에 줬어. 야, 이게 333 법칙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333 법칙 다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딱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해석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해석했죠? 12, 13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그께서 말하니 세 가지가 뭐라고요? 3일 사흘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지금부터 말하니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곁에 하던 것같이 바로의 날을 손에 닿게 되리이다. 예, 가지 3개가 바로 뭐냐 3일을 얘기하는데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갖다가 복권시킨다. 당신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직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사면이 된다는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14, 15절 시작. 당신이 그리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계획을 들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예, 당신이 득의야. 뭐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를 기억 좀 해가지고 내가 제발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라. 뭐냐? 바로 이게 얘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유를 말해요. 왜? 나는 입장에서 배운 자여 여기서도 우리가 자기를 행치 않나요? 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끌려왔다. 내가 좋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강제로 팔려왔다. 도둑질 당해가지고 나는 왔다. 이 끌려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주 강한 얘기예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형들한테 팔렸다. 이 말을 차마 요셉이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 얘기했다가 그래? 말 잘못되면 형들이 가가지고 다 붙잡혀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둑질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려왔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도 나는 이 감옥에 들어있을 일 한 적이 없다.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내 꿈 해석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여차찬 사람이 있었는데 죄 없이 왔으니까 살려줘야 합니다.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건 뭐 나쁜 짓이가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너무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3일만 견디면 72시간 후면 나는 이제는 되겠구나.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를 부탁할 정도 되면 이 꿈은 정말 받겠구나 하고 지금 기쁜 마음에서 3일을 아마 살아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걸 문제는 옆에 있던 누가 보고 듣겠어요? 떡 굽는 떡쟁이가 듣고 있는 거야. 야, 이 떡 굽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3일 뒤에 이게 우리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싹 와가지고 나도 꿈 좀 해석을 해주시오 하면서 꿈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은 무슨 꿈을 꿨느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새에서 이사람을 보고 새벽에 나는 꿈에보니 떡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 광주리에 바로를 가여 앉는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 떡 굽는 사람이 이제 딱 하는 거 너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흰떡 들어있는 광주리 몇 개를? 3개를 어디에? 머리에 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벽화를 보면요, 남자들은 물건을 옮길 때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남자들이 머리에 이었어요. 뭘 옮길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머리를, 여자분들이 머리를, 남자가 머리 이는 걸 보고 여자분들이 저 괜찮겠다. 그 패션이라고 따라하는 건가? 아니면 하여튼 남자들이 머리에 이었고 여자분들은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그 당시 이 그림을 전부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 옛날 벽화를 딱 보면 말이죠. 머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면 짐을 어디에 가졌느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깨에 가졌다면 그 사람은 여자예요. 자, 이렇게 딱 하는데 떡 굽는 사람이 머리에다 광주리를 몇 개? 흰떡 광주 3개를 했는데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윗광주리는 각종 구운 맛은 떡인 것이 별게 다 있었어요. 애굽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먹는 빵의 종류가 57개가 있어요. 빵 종류가. 야, 이렇게 57개면 우려막 밀가루빵, 뭐 보리빵 이런 게 아니고 뭐 크라상, 무슨 팥빵, 무슨 뭐 밤빵, 뭐 이렇게 한 57개 종류가 빵 종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38개. 케이크 종류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은 호강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0가지 종류의 디저트를 먹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세 광주를 였는데 제일 위에 광주리에다가 왕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워놨는데 근데 누가 왔어요? 이 새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래 꿈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이 가지가 3개인데 나는 광주리가 3개. 그러니까 여기 뭔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셉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야, 딱 맞았네. 새 광주리가 사흘이야. 가지 3개가 사흘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19절에 시작. 지금부터 사흘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니. 야, 똑같이 꿈을 꾸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요. 웃을 일이 아니죠. 심각하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왕국에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젯밤 똑같이 꿈을 꿨는데 다 333 꿈을 꾸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결과는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72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한 사람은 공포의 72시간, 또 한 사람은 지금 이 엄청난 꿈의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꿈의 해석이 끝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꿈의 대가가 2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아는 요셉이 자기는 꿈도 잘 꾸지만 꿈도 해석도 엄청나게 41장에 가면 또 굉장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군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도 꿈을 2번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이 누가 꿈을 해석을 더 잘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더 센 것 같아요. 요셉은 말이죠. 이렇게 꿈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대충 찍어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뭐 절을 한다. 볕단이 뭐 이런. 그럼 내가 생각해도 성경 꼭 안 읽어도 대충 알았어요. 또 뭐 나뭇가지 3개, 뭐 광주리 3개 이러면 대충은 뭐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41장에 가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비슷한 꿈을 꾸고 그런데 2개씩 다 2개씩 꿈을 꾸는데 전부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노예로 잡혀갔죠. 인질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하루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왕이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그 안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못해 그들 다 죽여요.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임금이요. 꿈을 뭘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놈 알면 내가 묻겠는데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왕이 꾸신 꿈은 바로 이겁니다. 그걸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꼭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다 여기 계시는 분은 거의 다 공부를 했을 텐데 화요 수요 예배 잘 안 나온 사람은 우리 다니엘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꿈이 뭔가를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누가 꿈에 대갑니까? 꿈을 해석해요. 여러분 생각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 좀 한 수 위가죠. 근데 하여튼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사람이 계시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시험 낼 겁니다. 시험 안 보는 거지. 계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머리도 한계가 있고 무한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한히 한계가 있어요. 지색이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것,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 자신의 뜻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니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우선 어떤 계시를 하느냐 해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고 있어요. 어떤 계시가 있다고? 시작. 네. 자연 계시는 이 자연 모든 이런 사물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들이나 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또는 인간의 양심이 어떤 깨달음을 주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게 있어요. 자연에서 막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죠. 막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가 됐다고? 올 때가 됐다고. 근데 그러면 지진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하여튼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초자연 계시는 그 자연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걸
그런 걸 초자연적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두 종류는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와 그런 비슷하고 똑같이 그 사람의 양심이나 이런 건데,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주거나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계시 자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거나, 이게 바로 꿈 같은 것도 구약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계시를 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을 현대에서 계시해 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기뻐하는 것, 자신이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성경이에요. 이게 계시. 그래서 성경은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구름이 하늘에 끼면은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다? 비가 오고. 우리가 다 계시를 받는 사람. 날이 쌀쌀하게 찬바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잔뜩 흐렸어. 그럼 뭐가? 운이 오는 거야. 이거 계시라는 거야. 야, 저녁에 딱 보니까 바다에 이렇게 해가 딱 걸려있어. 그럼 저녁 밤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 다 계시예요. 이런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 날 저기 롱아일랜드 무슨 해수욕장에 이정훈 사람이 가는데 왜 갔겠어? 1월 1일 날 뭘 보러 갔겠어? 해 뜨는 거 보러. 새벽에 가면 해가 뜨든 이거 계시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연 계시라는 게 그런 거라. 일반 계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돼서는 이 성경 말씀에 특별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가 뜨고 지는 걸 500년을 봐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이게 바로 특별 계시다. 자, 계시에는 이런 종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적 계시, 초자연적 계시 이렇게 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못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기적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이미 기적의 모습을 다 예수님이 하신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라는 걸 얘기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기적이나 현현 나타나시면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시를 해서 이 꿈의 해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야야, 3일자가 딱 됐는데 해피된 고난이 국경일이에요. 무슨 국경일? 왕이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최고의 국경일은 왕이 태어난 날. 왕은 왜냐하면 신이에요. 신이 이 땅에 온 날입니다. 최고의 국경일이잖아요. 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든 신을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만 받는 자와 또 분을 받는 자로 머리를 신하게 예비하라. 자, 끝까지 읽으세요. 시작. 21절. 바로의 술만 받는 자는 본인의 산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었고 또 분을 받는 자 메갈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사건가가 되시거나 술만 받는 자 요셉을 기억하지 않으셨더라. 예. 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왕, 자신의 이 국정이나 생일이나 최고 기념일 날 특별 사면을 해서 그 사람을 복권을 시켜가지고 술 담당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굽는 사람은 사형을 시킵니다. 그게 꿈이 해석이 그대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 40장을 성경 저자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게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자신이 무슨 꿈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꿈은 이 사람에게 해석해서 이대로 된 것처럼 나도 내 꿈은 이루어진다는 꿈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교묘하게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그 어떤 확실한 미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 건져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수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무슨 사명이 있는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찮은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 술 맡은 관원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죠. 나가면 그러면 다 기분 좋게 왕이시여,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감옥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여차저차 꿈을 꾸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기똥차게 맞췄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 또 굽는 거 왕이죠. 바로 저것도 맞췄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쓰면 그럼 그 당시에 최고 지식 최고의 그 사람이 누구라고 변명한 사람? 꿈 해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요셉은 스카웃이 바로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불같은 간원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려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뭘 잘해줄 때는 말이죠. 매일 전화하고 괜찮아요, 좋아요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요즘 좀 바쁘거든? 까짓만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화하면 싫어.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뭐 귀찮게 부탁할지 모르니까 무시해요. 이 술관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잘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요셉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요셉이 가르쳐요. 너 애국에 살면서 왕을 의지하냐? 아니면 너에게 베푼 사람을 의지하냐?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게 최고라는 거야. 그걸 다시 알려주고 이 두 마디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것을 요셉에게 이 감옥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4장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망치를 들었을 때 깨닫는 이지, 내가 가위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여기 점을 빼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느끼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껴보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보면은 깜빵에 있는데 뭐가 대단히 느낄 게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지금 감옥에 우리가 2년, 3년, 4년을 있어요. 4년 동안 있으면서 굳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다 쓰려면 성경 이거 다 써야 되니까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딱 2개만 쓰고 있는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한다. 그렇다고 요셉은 감옥에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그죠? 주께서 함께 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데는 그 어디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서 이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1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41장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